네, 할렐루야.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걷는다는 것,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 축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걷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겨철이나 이렇게 도로에 보면은 그 엎드려 가지고 그 고무 다리에 고무 이렇게 받쳐 가지고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지체 이렇게 장애우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정말 무섭고 상대하기 싫은 존재로 무슨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날 때까지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92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오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경문에 두는지라. 여기 보면은 나오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를 메고 올 때는 3명 아니면 4명이 메고 오겠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메고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걸을 시켜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계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서 메고 와서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미문은 그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 그 큰 문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들어가려면 그 문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동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다가 둘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전철 안에도 보면은 맨날 그 같은 레파토리로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여인과 또 이렇게 그 장애인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맨날 얘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초콜릿 1,000원 뭐 사탕 1,000원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내가 한두 번 사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런 분들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저거 누가 시켜서 앵벌이 시키는 거라고. 앵벌이 시켜서 그거 나온 수익은 이제 지네가 갖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상 내 말은 어찌됐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어찌됐든 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건 너무 야박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너무 인색하게 우리가 돈 1,000원, 10,000원에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쩌면은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몇 년 개척하고 몇 년 해도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 정말 투설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너는 내가 몇 번 찾아갔는데 너는 나를 문정받게 하고 내쫓더라?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거지 모습으로 때로는 옷 달라고 그러고 때로는 쌀 달라고 그러고 밥 달라고 했는데 너는 그때마다 나를 쫓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맞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그거 손해 그거 이익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잘 분별하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예림교회가 되길 바라며, 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때 마치 그가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는 하는 걸 보고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천생연분인 게 뭐냐면, 베드로는 정말로 성질이 급하고 정열적이고, 근데 요한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함께 어업에 종사한 동업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동역자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성전에 올라갔냐면은 제 9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오후 3시. 이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요 3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이밍,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얼핏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그런 상황들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 것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영적인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속의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중점으로 포커스를 맞춰가게 되고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생리 현상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동역, 베드로는 혼자 하지 않았어요.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우리는 어디다가 주목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느 맥락에, 어느 장르에 주목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주목한다는 거, 집중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응?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거지, 이 거지 믿음, 절망적인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믿음은 뭘까요? 내 모든 살아가는 방식을 멈추고 서서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 가치관, 의의를 멈추고 서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길을 묻고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길을 묻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어야지. 믿을 거야. 그런 감염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주문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이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묻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 이 주의 목회자들도 막상 문제가 닥치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 자기 의, 자기 머리로 나가려고 하는 게 태반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내일 하라고 불렀지. 내일 하라고 불렀어요. 내일 하라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음 받고 그 사랑 이제 니네가 전에 그러기 위해서 성도보다 우리를 사명제로 세우고 불러서 주의 종을 만들었어요. 목사님 항상 말하잖아요. 주의 종 하나 나오려면 삼천 초목이 모은다. 그렇게 정말로 값지게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어렵게.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 죽이지 않고요. 망하지 않게 하셔요. 그 믿음들이 다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왜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 거지 거린도 날 때부터 소망 없는 이 거지 거린도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4장 22절에 보니까 40세까지 반년이 넘은 인생을 그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누군가가 메어다 주면 미분에 앉아가지고 한 푼 줍시오. 그렇게 오늘 산 인생이 내가 오늘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 보고선 베드로와 요한이 예사롭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주먹가에 이르되 우리를 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냐?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봤어요. 바라봤다는 것은 주의 깊게 보다 무엇인가 기대하는 믿음. 그랬을 때 무엇을 그가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예수께 집중해야 되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병들거나 아픈 것이 없이 영원히 사는 천국. 복음에 대해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단지 한 푼의 돈을 동냥하기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그것이 아니라 환호하고 권위 차고 국률 어린 말씀으로 말로 우리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게 완호하게 국률어린, 한편으로는 또 국률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봐라. 네가 나한테 백날 한 푼 주소해서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이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는 그렇다면 그 안에 사상에 자기 모든 거에 온통 나사렛 예수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거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줄 수 있나요? 뭘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 8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오른손은 능력을, 권능을 나타내요.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의 능력, 이 영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거린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드디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진뱅이 신앙에서 예수님의 그분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매번 똑같아.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의 안진뱅이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꾸 성장되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뭐라고 나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눈에 확연히 나타나는 것을 믿는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런 거 믿는다면은, 그런 걸 믿으려면은 누구나 다 믿죠. 결과가 나타나는 거, 잘 되는 것이 보장되는 거, 확연히 좋은 것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 그런 걸 믿는다면은 그걸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냐고요. 그건 누구나 다 믿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이. 우리가 되는 것을 믿는 건 누구나 다 믿어요.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몸으로는, 사람의 이해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도저히 나아갈 수 없어. 방법이 없어. 근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고 했어요. 믿을 때. 이 거린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 누군가에게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 했을 때 봤어요. 단지 그때는 뭔가 좀 얻을까 해서, 뭔가 좀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얻을까 해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권능을 받고 이 거리는 안진뱅이는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영적에 굉장히 파워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봐보시라고요. 믿음을 바라보자고요. 믿음. 하나님은 어쩌면요, 내가 나가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나하고 친해지자, 친밀함을 갖자, 교제 좀 하자,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고 원하실 거예요. 네 방법으로 힘들게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구해봐. 나한테 엎드려봐. 나한테 모든 문제가 답이 있는데 왜 자꾸 힘들게 사서 고생을 하니? 하나님은, 성령님은 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나한테 돌아오기를. 이 친밀함, 이 교제. 우리가 사역도, 목회도, 우리의 영적 상태도 영적 안전뱅이가 되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뛰고 걷고 찬송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죠. 언제까지 안전뱅이에서 영적 안전뱅이로 앉아있을 것입니까? 교회에도 영적 지체장애, 이 땅에 많은 지체장애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장애들은요, 우리의 손길이, 상대방의 손길이 다 필요한 손길이에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영적 지체 장애우들을 교회 지체 장애우를 우리가 케어하고 이렇게 세우고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영적 안전뱅이에서 걷기도 하게 하고 뛰게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도 해야 되지. 그냥 맨날 그냥 내 저기도 그냥 맨날 막 힘들어갖고 그러면은 여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겠냐고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 너나 잘 살아 그래. 조금 우리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 지금은요 우리가 시대적 흐름을 시제를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하고 지금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판이하게 달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회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고요. 영적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세워놓고 그냥 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나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는 목회자들은요 특수부대 특공대들이에요. 영적 특공대들. 영적 특공대들로서 세상에 많은 아픈 심령들이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진짜 아프고 그러면 손 낳고 손 얹고 하면은 치유돼서 많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심령으로 마음에 병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리 볼 것도 없잖아요. 가까이 봤을 때 어떤 그 목회자도 과대망상증에 응? 누가 뭘 자꾸 훔쳐간다. 집에서 뭐가 자꾸 없어진다. 응? 이 정신적으로 아프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성도도 아닌 주의 종이 목회자가 그런다? 그런 거는요 진짜 하나님 통해 작업하고 회개해야 돼. 응? 회개해야 돼요. 영적 안진뱅이, 이 신앙의 안진뱅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요. 누군가 하자고 해야 마지못해 사는 성도들, 또 사역자들, 목회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교회 안에 있으나 예배와 감사는 사라지고 구경과 판단,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경우. (10년째) 오고 계시나 섬김과 헌신은 없고 은혜만 받으려만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챙기려는 공부가 바로 신앙의 안진뱅이에요. 사역의 안진뱅이. 한 가지 주님이 주는 긍정의 교훈, 날마다 성경은 앞으로 왔다 했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 놀아도 성전에서 놀아야 돼요. 성전에서 놀고 성전에서 자고. 과거의 성전을 이용하여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들 배 채우려고 혈안이 됐던 그런 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걸요?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배 채우기 위해서. 응?
우리 사역 똑바로 해야 돼요. 목회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쓴단 말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진짜 두렵고 떨려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먼저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이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그게 없었다면, 그거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었던 저의 초자연적인 힘이었습니다. 단지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들 살리고 치유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외국 성에도 인도하셨고 오살리 성에도 인도하셨고,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돈을 챙기는 일들이 생긴 것이었어요. 가톨릭 1260년 통치기간 교회와 종교주의자들의 돈을 챙기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고 사제권을 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이게 전도예요. 보여지는 전도. 봐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가 맨날 그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 거지 안진뱅이가, 그 거지가, 응?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서 놀렸다. 외적인 부분도 보여지는 그 부분에서도 놀랐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놀랍게 여기며 또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치유한 것은 구약에 예언된 바 메시아 시대에 임할 축복의 성취였습니다.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백성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가 올려 그 안진뱅이의 치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는 이 설교, 이 패커스가, 이 포커스는 예수께 맞춰야 되고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끝내야 돼요. 이 미문,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나 있던 니카노르 문과 동일시되는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황동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미문으로 불렸다고 해요. 그 미문에, 그 화려한 문에 이 안진뱅이 얼마나 초라해. 그지면 옷도 허름하게 입었을 것이고 냄새도 날 것이고, 그런 미문에 앉아가지고 40세가 되도록 그 40세까지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거의 40년을 그 거린의 거지 거린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은, 삶은 확연히 바뀌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수에 있습니다. 내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십시오. 너는 먼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뭐 막힌 건 없는지, 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지금 담을 쌓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 이성과 내 잣대와 내 판단으로 결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냉정하게 판단하여,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관용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네 잘못이야, 너 탓이야, 네 탓이야, 상대방으로 돌리게 되면요, 그 문제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안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이 장애우는요,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처지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주목하고 보라할 때 변명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응? 뭐 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이 나한테 지금 장난하나? 응? 갖고 노나? 응? 돈 차라리 돈이나 주든가, 돈으로 주든가, 무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무슨, 응? 그런 소리 난다고, 응? 저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거리는 이 한 가지, 이 소망,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마음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그 마음, 결단한 그 마음 편치 마시고, 우리가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2024년도에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정말로 예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2024년도도 성령님께서 판도라 같은 상자를 열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쉐마를
정말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